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으로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한 그런 자리까지는 가지 말아야 함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상으로 만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엄마들에게 있어서 더욱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녀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는 경향이 많죠. 참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늘 생각하고 자녀에게 헌신합니다. 다른 것 다 아껴서 어떻게든 자녀를 공부시키기를 원하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이 도가 넘어서 버리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을 반드시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그렇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자신을 섬기는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사랑도 도를 넘으면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도를 넘어버리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된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 1회 첫 번째 1회에서 충격적인 장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영재라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자 이 영재 엄마의 주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마음껏 정말로 자랑하고 그리고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 영재라는 아이가 곧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 아이를 간신히 찾아냈어요. 간신히 찾아낸 엄마에게 이 아들 영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의 아들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은 지옥이었다라는 거예요. 증오가 가득한 말을 퍼붓습니다. 자신은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엄마의 그 무리한 학습 강요와 아빠의 폭력을 참고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의대 입학증을 내가 주었으니 이제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부모와의 연을 끊겠다.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영재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9년 동안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걸고 키워온 이 영재 엄마는 자신을 증오하는 아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아들에게 있어서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 엄마는 악마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후에 아빠와 엄마가 싸웁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화를 참지 못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결국 이 영재 엄마는 눈 오는 날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이 TV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는 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이 사랑의 모습이 너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한국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그 속에 투영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
내면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부모 자신들의 욕망을 자녀들을 통해서 분출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욕망을 자녀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따라오면 닥달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녀에게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뭐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서적인 폭력들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도 사랑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자녀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합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자아 성취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거래 관계예요. 거래. 그러니까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깁니까? 내가 우상을 통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는 것은 거래 관계예요. 거래 관계. 자녀가 우상인 사람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은 부모인 나의 삶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이제는 다르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의 본질은 자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 부모와의 문제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문제로 비하게 되는 겁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 그 부모와의 관계 속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받아내겠다라는 그 거래가 지금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딸을 최고의 대학에 보냈어요. 그래서 딸을 그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엄마가 딸을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몰라요. 과외비도요, 항상 은행에 가가지고 새 돈으로 바꿔와가지고 과외 선생님에게 드렸다고, 그럴 정도로 정말. 그래서 이 딸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또 유명한 사업가와 결혼도 했어요. 근데 그분은 딸이 매일 엄청난 돈을 자신에게 보내준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얼굴이 밝지가 못해요. 어두워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 친정엄마에게 매달 큰 돈을 보내준다라는 그 문제로 남편과 다투다가 이혼하게 되고, 결국은 그 딸의 부모조차도 갈등이 생겨서 이혼하게 되고,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상과는 늘 거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과도한 애정을 쏟아요. 과도한 애정을 쏟는 만큼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내가 돌려받으리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자녀를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줄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 양육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잘못된 사랑은 자녀 교육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너무 사랑했다라는 것이 딱 보여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보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이삭을 얻고 나서 지금 그 마음의 삶의 무게 중심이 아들로 많이 이동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 하면은 바로 이 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에 대한 과도한 사랑은 항상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자녀가 올바른 인격체로 잘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큰 지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서 좀 늦둥이를 낳은 부모들에게 있어서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를 매번 오냐 이렇게 키우다 보니 정말 모든 것을 허용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가 버릇없고 좀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로 자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종종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한 애정 속에서 키웠는데 자녀가 불순종하고 또 부모가 원하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하면 그 실망감이라는 것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심한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 이삭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불러올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 중심을 옮겨놔야겠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야겠다라는 이 의지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결국에는 야곱의 아버지가 되고 야곱의 자녀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삭이 올바로 성장하는 것, 잘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올바로 바로 잡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22장 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제 위치로 옮겨 놓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태를 결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삭이 올바로 성장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믿음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게 방향성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한번 조정시키시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향한 이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경외감이 더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모습이 12절에서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그 아들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던 겁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결국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리에 갈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토대가 정말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아들 이제 이삭. 자,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몇 살에 결혼을 하죠? 40살에 결혼을 해요. 40살에 결혼을 하는데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임신을 합니다. 임신했는데 태중에 쌍태예요. 그래서 쌍둥이 아들을 임신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이 두 아들이 이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작은 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은 작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져 갈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큰 아들 에서를 더 편애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삭은 이복형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에 대한 마음의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라가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 하가를 어린 시절에 내쫓았어요. 사막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요, 가족을 이루더니 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삭은 아마 이스마엘에 대한 어떤 위협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자신에게서 태어난 아들 둘이 딱 있는데 맏아들 에서와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맏아들 에서는 어때요?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매사 정말 강한 남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가족을 잘 이끌 것 같은 그런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은 야곱은 어때요? 자꾸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다니면서 엄마하고 자꾸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좀 유약한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 남자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큰 아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바라는 모습 속에는, 이 야곱 속에는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에서를 더 편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애가 결국 에서로 하여금 조금 버릇없고 거칠게 자라게 되고, 야곱은 형에게 대한 어떤 피해의식을 보면서 자라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에서가 결국 나이가 어느덧 40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해요.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가나안 여자 2명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는 가나안 여자예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왜요? 가나안 족속이라는 족속들은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고 굉장히 그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에서는 결국 믿음의 계보를 이을 자격이 사라집니다. 장자권은 누구에게로요?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어떻게 해요? 꾸짖기는커녕 그 장자권의 상속권, 장자의 상속권을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보를 잘 이어나가는 것보다 세상에서의 어떤 안전을 목표로 삼은 거죠. 결국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자 상속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야곱 대신에 예서를 축복하려고 하죠. 이때부터 이제 집안의 비극이 시작이 되죠. 야곱은 필사적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결국 에서의 옷을 입고 눈이 나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방향성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야곱이 또한 축복을 받아내려는 의도가 뭐였을까? 이걸 기도 한번 받는다고 뭐 유산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에서가 돌아오면은 곧바로 들통날 일인데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이 축복을 받아내고 했을까? 그 마음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마 이 야곱 속에는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평생 형만 사랑하고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는 이 야곱의 상처 입은 심령, 그 마음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갈구가 또한 있었을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축복을 받아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안 에서가 어떻게 하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결국 야곱은 외삼촌 집 하란으로 도망을 치고 기약 없이 떠나는 그 아들 야곱에게 이삭이 당부하죠. 뭐라고요? 너는 여기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외삼촌 그 지역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 하면서 보내줍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에서가 들어요. 에서가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근데 이미 결혼한 아내가 있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그의 딸 중에서 또 아내를 맞이합니다. 뭐 그 가정이 평탄할 리는 없었겠죠. 여러분,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 자녀 교육의 실패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극이요, 야곱의 가정에서 또 반복이 돼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서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요셉을 또 편애해요. 결국 편애하니까 그 질투하는 형들로 인해서 요셉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팔려가지.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자녀에 대한 과도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만족과 행복을 자녀의 성공에서 찾는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슬픔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면 자녀도 망치고 부모도 망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망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녀를 정상적인 자리에 돌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자녀를 드리는 거죠. 오직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결국 가정에 다시 질서가 생기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노트를 작성하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에게 자녀를 맡기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 맡긴 아이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면서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오늘 마지막 기도문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자녀가 물질을 아낄 수 있게 해 주세요.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어 쓸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세요. 눈을 아끼게 해 주세요. 어두운 곳에서 컴퓨터, 핸드폰 안 보게 해 주세요. 인터넷에서 나쁜 콘텐츠를 보지 않게 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이에 맞는 콘텐츠만 보게 해 주세요. 이미 본 나쁜 콘텐츠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세요. 머릿속에서 삭제되어 기억이 나지 않게 해 주세요. 나쁜 습관이 생기지 않게 해 주세요. 자녀에게 안 좋은 모든 것을 없애 주세요. 주님,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녀가 알게 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와 제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자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주님, 꼭 도와주세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따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어 갑니다. 이 씨앗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반드시 열매 맺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날 걸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혹여나 내 마음 속에 우리의 자녀를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이제 제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올려드리겠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저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구원의 참된 감격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